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레위기 강해 오늘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속죄양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말씀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이제 레위기 전체의 이제 전반부의 결론의 말씀이고 또 레위기의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 바로 정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레위기의 전반부로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거룩에 관한 말씀 중에 이제 특별히 그 제사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를 통한 제사법,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그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오늘 보면 16장까지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이 정결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은 이제 레위기 전체의 이제 전반부를 끝내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그 한 가운데에 위치한,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의 결론이고 또 레위기 마지막 부분인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 그 정결법에 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실 레위기 전체에서 이 레위기 16장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가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레위기 16장은 바로 대제사장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자, 오늘 레위기 16장은 아론의 2 아들, 우리는 이미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2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가 그들이 즉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레위기 10장에 이어서 16장은 바로 그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제사장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대제사장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그 분향을 하러 나갔지만 죽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가지고 가다가 죽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즉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아론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 16장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을 향한 말씀입니다.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의 휘장, 그 법궤 안에 속죄소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지성소 거룩하신 그곳에 나올 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너희가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있어서 핵심은 오늘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시지 않은 대로 했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대제사장 그 아론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명하신 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때에 들어가야 죽지 않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레위기 16장은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그 백성들의 온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대속죄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라고 명령하실 때 아론은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그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때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명하신 때에 나오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하여 하나님은 16장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세마포 속바지로부터 세마포 모든 그 옷을 입는, 그러니까 그 속옷부터 겉옷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겉과 속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레위기 16장은 이제 이어지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대속죄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이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대속죄일을 집행해야 될 대제사장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도 살고 백성도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제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11절에도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30절에 이날에 그 대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3절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속죄라고 하는 것. 먼저 대제사장 자신의 속죄,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속죄하고 또 더 나아가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성소로부터 회막과 제단과 그 모든 곳을 다 속죄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에게 바로 이 대속죄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레위기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이 대속죄일이 영원히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속죄해야 될 바로 이 대속죄일이 바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요. 또 그것이 영원히 지켜져야 될 규례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은 레위기 16장에서 바로 그 대사장을 향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안과 그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레위기 16장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속죄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6장은 대제사장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대속죄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속죄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명하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과 백성의 죄를 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 모든 죄는 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바로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해요. 특별히 대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의 속죄 제물, 그리고 숫양을 통해서 번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먼저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지성소 안 속죄소에 7번 뿌리게 됩니다. 그게 먼저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다시 한번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이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뭐냐면 숫염소 2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숫양 1마리를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려지는 숫염소 2마리, 그 속죄 제물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2마리의 그 숫염소가 드려지는데 한 마리는 이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속죄의 염소입니다. 그 속죄의 염소가 이제 죽어져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또다시 7번을 뿌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한 마리는 이제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숫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숫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 염소를 가리켜 아사셀 염소라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크게 2번 속죄 제물을 드려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7번 뿌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숫염소 2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죠. 한 마리는 잡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또다시 한번 7번 피를 뿌리고, 다른 한 마리
아사셀이라고 불리는 그 숫 염소는 이제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곳에 전가시켜 그것을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 것.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속죄의 제물,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됐던 그 피, 그리고 그 뿌려지는 7번 뿌려지는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희생되어지신 하나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에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 그 희생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바로 그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졌던 바로 그 아사셀의 염소는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한 마리의 어린 양, 그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아사셀의 염소에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 안수할 때 그 모든 죄가 전가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사셀의 염소로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킴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죄의 모든 것을 들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죽어가신 것이죠. 바로 오늘 레위기 16장은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한가운데, 그 레위기의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 그 한가운데 바로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속죄양, 그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모세의 오경을 보면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인간 스스로 그 죄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창세기에 하나님은 그 인간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 그 첫 장자가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것을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모든 죽음에서 넘어가리라. 바로 그때 희생되고 그 발라졌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또다시 한번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서 바로 그 속죄 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대신 희생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와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찬양하시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속죄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때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이 죽어야 하고 그 속죄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린 양을 찬양하며 예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의 거룩한